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열심히 또 생활하시다가 이 시간 또 참 피곤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저녁에 와서 마음껏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오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같이 쭉 하는데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저도 한 주간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막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막 좀 지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찬양을 통해서 또 큰 힘이 났습니다. 우리 안겔로스 팀에게 한번 힘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늘 잘하지만 오늘 더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좋은 찬양팀 아주 멋진 연주 속에서 이렇게 힘껏 찬양을 하시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일상에서 마스크를 쓰고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기도 꺼려지고 큰 소리를 이렇게 지기도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이게 크게 찬양을 한다는 것,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또 기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그 곡조를 통해서 또 나의 귀를 또 이렇게 귓전을 적시고 내 마음에 또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실 주일 예배 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을 하지만 금요일날 이 시간을 통해서 아무튼 집중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짖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녁 집회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 찾아오셔서 다음 주 주일날이죠. 병원에 입원을 하셔요. 이제 대장암 판명을 받으셔서 이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참 용기와 또 위로와 또 소망을 꼭 붙잡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렸고 우리 권사님도 아멘 하면서 마음속에 아무튼 이렇게 붙잡는 그런 의지가 생기셨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단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피해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뭐 그것을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담대히 맞서서 싸우느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결국에는 승리를 얻게 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였지만 이런 부분들 크게 고민하지 못하고 살아온다면 갑작스러운 문제 앞에서 너무 쉽게 주저앉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내 모습에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런 영적인 훈련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튼 올 한 해 특별히 금요 경배와 찬양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각 가정마다 정말 간증거리가 막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하시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들, 뭐가 간절한 기도 제목인지도 망각하고 지나갈 때도 너무 많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고 넘어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라도 이 시간에 와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5장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 속에서 요단강 가운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그 강을 건너서 끊겨진 그 강을 건너서 지나갔는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각 지파별로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어깨에 맬 만한 제법 묵직한 돌 덩어리 12개를 들고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길갈이라는 곳, 그들이 첫 번째로 유숙할 그곳에다가 그것을 쌓아두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길갈까지 돌 12개를 들고 가서 거기에 12개의 돌을 쌓고 기념비를 쌓죠. 거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요단강까지 건넜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강을 건너기도 전에 라합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보냈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도 어떻게 그들이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어떻게 격파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까지 왔는지, 여리고성 성읍의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보력이 굉장히 빠른 곳이에요. 그런데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텐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지금은 괜찮겠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단강까지 건너고 지금 코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 상황 앞에서 여리고성 백성들이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게 되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요단강까지 건넜다라는 소식을 접했어요. 어쩌면 그냥 이런저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건너서 들은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들이 먼 발치에서 강을 정말 뚜벅뚜벅 해가지고 건너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딱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쭉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먼 발치에서 그렇게 건너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지켜보는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무지하게 무서운 장면이에요. 어떻게 강이 끊깁니까? 그 넘실대던 강이 어떻게 끊깁니까? 가운데 일단의 무리들이 서 있는데 어찌됐든 강이 끊기고 나서 마른 땅으로 사람들이 적기나 해요?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6.25 전쟁 당시에 중공군이 막 10만 명 꽹과리를 치면서 막 쳐들어왔잖아요. 200만 명이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그런 사람들이 강을 건너는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보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강이 뚝 끊기고 말라버린 그 강을 건너서 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사람들이 다 건너서 제사장이 제사장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죠. 근데 어느 순간 다 건넜다 싶으니까 그냥 꽈르름 하면서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다시 강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정말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충격과 공포, 두려움과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죠. 그들은 겁을 완전히 집어먹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승승장구합니다. 그냥 밀고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요. 밥을 할 때, 뜸을 들일 때, 압력밥솥에다가 물 쪄서 그걸 꺼낼 때, 요리를 꺼낼 때 타이밍이 있죠. 타이밍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성질이 급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연애를 할 때 밀당이라는 거 있잖아요. 밀고 당기는 거예요. 다 타이밍 싸움이에요. 운동 경기에도 그 종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점수를 내야 되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요. 전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싸움 말할 것도 없어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선을 제압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승기를 잡는 것, 한번 딱 잡히면 이거는 그냥 쭉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그 여세를 몰아서 파죽지세로 그냥 밀어붙이면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공격 타이밍.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명령을 내리셔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1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할례란 뭡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생식기의 포피 끝부분 잘라낸 의식.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증거예요. 일종의 정결의식이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성이 형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하나님께 속했음을 지금 주변 국가, 이방 국가, 여리고 민족 그들과는 완전히 분리가 된 언약 공동체가 된다는 그런 특별한 사인들. 유대인의 정체성과 특권의식을 갖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상징. 신약시대에 와서 바리새인들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서도 이 이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리고 전투를 눈앞에 둔 시점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셔요.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자, 당시 할례를 받아야 될 대상의 남자들 60만 가까운 어마어마한 사람, 그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례를 시행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피가 튀고 비명소리가 나고 신음소리가 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3, 4일 동안 그냥 그 주변에 막 널브러져 가지고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은 가히 상상이 되지를 않는데 이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 명령대로 엄청난 순종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순종이에요. 40년간 정말 기가 막히게 이들이 훈련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그들이 지금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시키시는 대로 그냥 족적하는 거예요. 대단히 감동적인 장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쪽에서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대단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라면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건너고 나서요. 여리고성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길갈과 고작 3km 정도 떨어진 시점이에요. 성벽 어귀에서 아마 그들이 뭘 하고 있는 동태를 다 살필 수도 있을 겁니다. 워낙 인원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꼼짝 못하고 있어요. 이건 정신 나간 행동이에요. 완전히 자살행위예요. 자살행위. 완전히 모든 거 다 해놨는데 그 꼴대 앞에서 그냥 못 넣는 거예요. 자살골 넣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자녀들, 특별히 여동생,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합니다. 거기에 대한 복수의 행동으로 야곱의 아들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성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요구를 했죠. 그래야 여동생을 준다. 순진하게 그 얘기를 듣고 할례를 다 받고 다 쓰러져 누워 있는데 쳐들어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4장에 나와요. 이건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아요. 아니, 공격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을 지금 눈앞에 두고 그것을 공격 타이밍을 놓친다? 반대로 눈앞에 적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몰살당할 수 있는 할례를 행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리고성 정보력이 대단하다고요. 전쟁을 앞에 두고 가장 중요한 전투력을 가진 남자들이 다 지금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런 위험하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철저한 순종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가 있어요. 뭔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요구가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아요.
납득이 잘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열심히 섬겨왔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결과 속에서 가슴을 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한두 번씩 다 있을 겁니다. 낙담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제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 좀 제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좀 수습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라. 그들을 공격할, 저들을 공격할 최적의 타이밍은 내가 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너희들이 우려하고 너희들이 걱정할 거 내가 왜 모르냐. 이러다가 어떻게 해? 이러다가 저들이 침범해, 저들이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몰살당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서도 걱정하는 수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하세요. 핵심 뭐예요?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세요. 내가 아무리 계산을 잘하고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잘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우리는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지금 계속 하잖아요. 작년 거 이렇게 쭉 보니까 작년에 정말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우리 부활절 그때쯤에 마스크 벗지 않을까요? 하면서 막 그런 기대가 있었더라고요. 한 2달, 석 달, 이게 웬일이에요 정말. 한 2, 3개월. 그래도 그때쯤 되면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한번 끝까지 참고 잘 버텨봅시다. 끝날 줄 알았죠. 여름 되면 끝날 줄 알았죠. 1년이 지났는데 이거 변화가 없어. 확진자 수가 정말 그냥 그냥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400명대 왔다 갔다. 또 5인 이상 집합금지 또 2주 또 연장됐죠. 이제는 그냥 별로 기대가 안 돼요. 기대가 그냥 마스크 쓰고 그냥 그럭저럭 이렇게 지내야 되나 보다. 막연한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사실 끝난다고 해도 세상이 엄청나게 막 좋아지거나 막 마스크 벗어 제치고 막 춤추고 할렐루야 그럴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해야 될 것.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는데 우리들이 해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그래도 뭔가 이제 변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뭔가? 믿음을 갖고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계산과 타이밍, 그것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 여러분, 코로나 상황 거의 길게는 한 2년 동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어떤 난관과 어려움, 전쟁통, 난리통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고 낙심하지 마세요. 통곡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의뢰하십시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과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제 공격, 어떻게 싸워야 돼,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싸움은 벌써 끝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건 끝난 싸움이에요. 승패를 가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성격이 뭔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싸우느냐보다 왜 싸워야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하냐보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하고 우리하고 전력 비교를 하고 누가 더 싸우냐, 싸움을 잘하냐 못하냐, 민족 간의 영토 쟁탈전도 아니에요. 이 전쟁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원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전, 영적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의 원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도 패역하고 죄가 가득가득하니까 갈아치우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헤렘, 하나님의 전쟁, 영적 전쟁, 심판을 위한 전쟁.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멸하셨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 순종, 절대 성결이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성결케 하는 것,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할례를 통해서 그 땅의 원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할례 받는 동안에도, 그들이 누워 쓰러져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에 대한 테스트. 늘 우리는 거기서 넘어져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늘 거기서 우리 넘어지고 불안해하잖아요.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이거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긴 했는데,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수도 없는 고민과 생각과 계산과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은 우리가 더 성결해지기를 원하죠.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면서 살기를 원하셔요.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셨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상담교회를 2020년도 작년에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난리가 나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 가정을, 일터를 결국엔 지켜주시더라. 우리가 힘든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결국에는 배우고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앞에 둔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셔요. 빨간불을 켜셔요. 어떨 땐 멈추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길을 아예 그냥 확 막으시면서 질문하세요. 너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냐? 너 무엇 때문에 그 일이 필요하냐? 대답하려는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 그런데 너 나 사랑해? 너랑 나랑은 어떤 존재냐? 너랑 나랑의 거리는 어떠하냐?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하나님은 넘실거리는 요단강도 발 디디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세요. 와, 출렁거리는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고 말씀하셔요. 뭐 하고 있냐? 전진해라. 그렇게 등 떠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지만 반대로 지금 눈앞에 목전에 승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탑, 멈춰서라고 말씀하세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잘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언제 가야 될지, 언제 멈춰서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너무 순진하게, 너무 어떻게 보면 그냥 착하게만 하는 것 같아요. 고민을 잘 안 해요. 질문을 잘 안 던져요. 하나님 곤란하실까 봐. 얼마나 착해. 아유, 하나님 뭐 곤란하셔. 그런 질문하면 에이, 내가 잘 몰라서 그래. 그런 거 혹시 그렇게 생각하셔요?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카로운 질문도 괜찮아요. 하나님 대답을 못 하시는 부분이 없으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 가라는 겁니까? 하나님, 멈추라는 겁니까? 대답을 듣고 가야죠. 대답을 듣고 멈춰야죠. 근데 그냥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그냥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많은 질문들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요.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레미야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수아서에 있었던 것은 이건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들의 육신의 표피에 정말 상처를 내고 잘라내는 거지만 이것이 하나의 이미지와 상징으로 많이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에서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를 행하라. 마음을 가죽을 어떻게 뱁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죽이 있나요? 마음 가죽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패역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죄악이 가득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살라버릴 텐데 끌 자가 없다. 막을 자가 없다. 나 한번 화나면 막을 자가 없다. 일종의 그런 거예요. 너희 마음속에 그 부패하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타락한 마음을 도려내라. 잘라내라. 마음 가죽을 베라. 네 안에 그럴듯하게 위장하고 포장하고 있는 그 탐욕과 이기심들, 그 거짓들 잘라내라.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비난하는 그런 너의 잘못된 모습들, 독선적인 그 부패한 심령을 잘라내라. 뭐가 그렇게 의롭냐? 뭐가 그렇게 잘났냐? 겸손할 수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어버려라.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무릎 꿇어라. 그런 의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가 의로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할례란 그런 겁니다. 부끄럽고요, 하기 싫고요, 아프기도 합니다. 가장 연약한 부위면서 가장 중요한 부위예요. 그럼에도 칼집을 내고 살을 베어내라. 그리고 항상 생각해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 정복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 그분을 항상 다시 기억하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말도 안 돼 보이는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일단 멈춤합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길이 뻥 뚫려 있어서 지금 다른 사람보다 확 앞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갑자기 빨간불 얘기하시니까 일단 멈춰. 그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관심은요, 늘 눈앞에 여리고에 있어요. 어떻게 정복할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내 소유로 만들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라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잘 적용을 한번 해보셔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가?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가? 주권자인가? 얼마나 현란하게 멋지게
기도를 하고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 그 고백대로 주인 되시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가? 내 삶의 주권자 되시는데 나는 여전히 불안해하는가? 그분이 내 인생의 창조주가 되시고 내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나는 왜 그렇게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를 않는가? 그분을 내가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왜 불같은 화는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가? 왜 그렇게 불평하는가? 원망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전까지 광야에서 삶을 살았죠. 광야의 삶은 준비의 시간이에요. 훈련의 세월이기도 합니다. 그곳에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모래바람이 있고 전갈이 있는 사막이 광야예요. 아주 불편합니다. 위험하기도 하죠.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먹고 살 수가 있었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곳에는 이방 사람도 없었고 이방 신을 섬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목을 끌만한 무슨 현란한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하느냐 마느냐. 40년을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현실 속의 삶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로 곡식을 얻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가 이제 없습니다. 없어요. 그들이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 지키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만나가 끝쳤더라 라고 나와요. 주변에 이방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 문화가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아주 희한하고 아주 애매하고 뭔가 좀 사람의 이목을 끌만한 그런 우상들, 이방신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하다가 미혹될 수도 있는 여러 유혹의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고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 살아가는 광야보다 자신들이 노력하고 땀을 흘려 시스템을 구축해 살아가는 가나안에서의 삶이 훨씬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린 때론 광야 같은 현실 속에 살기도 합니다. 또한 가나안 땅과 같은 현실 속에서 살기도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보이는 것은 지평선, 하늘밖에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때로는 가나안처럼 모든 게 그럴싸해 보이고 풍족해 보이는 하나님이 당분간 하나님 별로 안 찾아도 되겠는걸 싶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신 말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내 고집이나 내 생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겠느냐? 그거를 잘 하시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든 코로나 이후든 그것을 우리가 잘 훈련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크고 작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떨쳐버리십시오. 내가 이거를 이맘때 해야 되는데 라는 것들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늘 옳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또 사랑하셔요.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올 한 해 지켜보자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한 주간의 삶을 또 정리를 하며 피곤한 무릎 속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하였고 기도를 하였고 또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언제나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확인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가죽을 벗기고 하나님 주님 앞에 속하는 영적인 할례를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나의 계획이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하고, 때론 나의 타이밍과 뭔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타이밍 속에서 가고 멈추고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주님, 반만년의 오랜 역사 속에서도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참으로 많은 그런 고단 가운데 살았던 대한민국이지만 130년의 짧은 선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정말 전 세계에 보기 드문 놀라운 정말 부흥과 그런 개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만큼 나아가게 된 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고 특별한 섭리였는데 우리가 교만했고 우리가 자만했고 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거짓과 불신과 위선과 모든 탐욕과 숨겨놓은 모든 비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 드러나게 하시고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국의 5만 개 6만 개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우뚝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능력, 부활의 능력, 하나님 보혈의 능력 가운데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당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문화와 선교의 핵심 가치를 붙잡으며 하나님 청주 땅을 넘어서 한국 교회와 하나님 세계에 참으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청년들, 더 많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환부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폐부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연약한 부분들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급속한 치유가 있을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터치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감추어두고 숨겨놨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토해내며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누군가를 의식하면서 세상적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이나 직위로 인해서 체면을 보고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해서 그럴싸하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다시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경배와 찬양 집회를 통해서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예배가 세팅이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린 모든 손길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여정을 잘 힘차게 나가기를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